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우리 89장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너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건네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너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너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은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계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너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리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너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9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네. 어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또 능력을 함께 보았는데요. 저는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전에는 이제 그 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보고 또 역시나 지금도 그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는 일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문득 새벽에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바쁘시구나 하는 생각이죠. 이 사건의 의미도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제는 어디에 계셨었냐면은 갈릴리 가나에 계셨는데 오늘은 예루살렘에 계시죠. 물론 이게 지금 뭐 하루의 간격이다 그렇게 드릴 말씀은 아니고 그 당시에 뭐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을 텐데 거의 다가 다 이제 걸어서 움직이는 이제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제 어떤 행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행보라고 해야 할까요?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이제 가까운 곳도 있지만 이 위에 있는 갈릴리, 밑에 있는 이 유다의 예루살렘, 이 먼 거리를 계속해서 오가시면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바쁘시다 하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문득 우리의 바쁨은 무엇을 위한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제 치유의 사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 사건의 핵심이 뭐냐라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이라는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예수님으로 이렇게 많이 해석들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2절과 3절에 있는데요. 먼저 2절에 있는 말씀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인데요. 못이 있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많은 병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병자들을 이제 학자들은 해석하기를 이제 일반적으로 이 율법에 갇혀 있는 병들어 있는 그 영혼들을 주로 이야기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곤 합니다. 이제 그 이유가 2절에 있는 이제 그 장소 때문인데 양문곁이라는 이제 표현을 보면 이 양문은 말 그대로 양의 문이거든요. 양은 동물인데 구약 성경에서 이제 희생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들이 오고 가는 그런 통로입니다.
성문 안에 양문이 있어서 제사를 드릴 때 희생제물의 통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양문은 구약의 율법을 이제 떠올리게 하는 그런 위치이고, 여기 한 단계 더 나아가면서 학자들은 이제 이 행각 다섯을 모세의 이제 오경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조금 지나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지만, 어떻든지 간에 여기에 있는 이 많은 병자들은 이제 뒤에 있는 것처럼 안식일이다 하는 이 표현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구체적으로 구약의 율법에 갇혀서 이제 자유가 없는 이제 그런 영혼들을 이제 상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저는 한편으로 더 넓게 좀 생각해 보면, 단순히 뭐 구약의 율법에 갇혀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고, 저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은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그 병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죠. 단순히 뭐 율법에 갇힌 사람들만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사실 다양한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뭐 육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사실은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이 영적인 고통에 갇혀서 살고 있습니까? 참 안타깝지만 이제 믿는 우리들마저도 사실은 진정한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땅을 사는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 저는 이 2절과 3절에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병자들의 모습은 아닌가. 근데 참 이름이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베데스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비의 못이죠. 자비가 없이는,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저는 이렇게 이 본문을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이게 진짜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좀 기댈 곳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4절 말씀 보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이제 그 당시에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이제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정말 병고침을 받았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병자들에게 전해졌던 전설들입니다. 거기 가면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러면 병고침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병자들에게 있었던 거죠. 저는 이 땅에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뭔가에 좀 기대어야 되는,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이게 뭐 미신이든 아니면 뭐 어떤 세상적인 것이든 내 병만 고칠 수가 있다면, 그런 한 가닥의 가능성만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저는 여지없이 여과 없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고요. 그 뒤에 나오는, 거기에 나와 있는 38년 된 병자. 사실은 저는 이제 이 표현을 병자의 끝판왕,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이 앞에 있는 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다양한 병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중에서도 도저히 이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불가능에 갇혀 있는 사람이죠. 38년. 이 38년이 왜 38년이냐, 또 이렇게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학자가 이 38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었던 시간이다,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광야를 40년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이나 이런 시간들을 빼고 순수하게 광야,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이제 가나안 땅 앞까지 가는 그 광야 생활을 생각해 보면 그게 38년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 시간으로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좀 일리가 있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지 간에 다른 건 둘째 치고 이 38년이라는 숫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랜 시간 동안 굳어버려서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손을 쓸 수 없는 시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시죠. 6절에 보면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분의 능력이죠.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 이 병자의 상태도 보여지죠.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나는 거기 내려가지 못합니다. 이게 딱 그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물이 움직여도 내가 한 가닥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그곳에 내려가고 싶은 마음인데도 자기 힘으로는 될 수가 없는 불가능한 인생이죠. 철저하게 그 시간뿐만 아니라 그의 지금 상태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뭔가를 해볼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보시고 이렇게 묻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왜 하신 것 같습니까? 7절 말씀을 보면 제가 낫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얼마나 낫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인지 자기의 어떤 현실을 한탄하지만 예수님의 직접적인 질문의 대답은 아니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습니다. 꼭 고쳐주십시오. 이런 질문이 이런 대답이 아니고 저는 정말 저 물에 내려가야 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저 물에 내려가야 제가 고칠 수가 있는데 지금 누가 지금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미 앞에서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신 그분이 앞에 서 있는데 저는 낫고 싶은데 나으려면 저 물에 들어가야 하는데 제 힘으로는 누가 데려다 줘야 되는데 아무도 저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느냐를 질문하는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네가 지금 저 물에 들어가면 낫는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할 것 같으냐? 내가 고칠 수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들려집니다. 모든 상황들이 그렇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저는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볼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차적으로는 이 율법에 갇혀가지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진정한 자유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저는 거기에 우리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믿고 있어도 얼마든지 이런 영적인 무능함에 갇혀서 살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고쳐주겠다. 주님과 함께라면 이 세상에 이런저런 가능성에 기대기보다도 오직 예수님만 붙잡는다면 우리의 모든 육체의 영혼의 이 무능과 그리고 부자유함이 자유함과 능력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잠시 이 8절에 있는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장면에 내려가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어제 하루를 살아오시면서 나는 세상의 어떤 사건, 환경 속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는지, 이것은 상황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이죠. 이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계속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몰고 갈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를 붙잡을래? 이 병자들처럼 그냥 확인도 되지 않은, 저 물이 흔들릴 때 내려가면 낫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앞에 두고 여전히 그
물이 움직이는 것에 내가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한탄을 하고 있는 이 38년 된 이 병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병자들 중에 38년 된 병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 선택하신 거죠. 그렇죠? 여러분 보시다시피 병자들이 많은데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혈기 많은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 고침을 받은 사람은 38년 된 병자입니다. 예수님 저 고쳐주십시오 라고 손든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냥 주권적으로 꼭 집어서 고쳐주신 사람이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능력이다. 내가 고치는 사람이다.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안에도 주님과 함께 영적인 자유, 기쁨을 항상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그 능력의 주님 앞에서도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저 연못가에 내려가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인데요. 진정한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우리의 모든 영과 육의 질병을 고치실 분이 오직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의 말씀 보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너 고침을 받았다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일어나 자리 들고 가라. 사실은 고쳐졌다는 말씀인데, 근데 이 말씀에서도 저는 생각해 보면 또 순종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 힘으로는 일어날 수도 없는 사람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 이거는 고침을 의미한데 이 병자는 일어나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어나야 뭐 자리를 들든지 뭐 내가 고침을 받든지 확인이 되는 거죠. 여기서 저는 또 순종을 보게 됩니다. 아이고, 예수님 제가 38년 동안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어떻게 제가 지금 일어나라고 저한테 하십니까? 예를 들면은 뭐 손을 잡아 일으키시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안수를 좀 해주시든지 뭐 이런 뭔가 좀 사인이 있으셔야 되는데 딱 말씀 한마디로 일어나라, 네 자리 들고 걸어가라 말씀밖에 안 하시지 않습니까? 요즘 앞에서도 계속 말씀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왕의 신하의 그 죽을 병도 고치셨죠. 말씀의 능력을 그냥 그대로 다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무것들을 안 하시고 말씀만 하셔도 그걸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일어나라, 걸어서 네 자리 들고 가라. 일어났더니 38년 동안 꿈쩍도 안 했던 다리가 번쩍 일어나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너를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면서 참 안타깝지만 이런저런 육체의 또 영혼의 질병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 앞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주님이 그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미 마음 먹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분과 함께 우리 안에 있는 영과 육의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그 자유함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혹시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시고 변화시킬 능력의 주님이 우리 앞에 있는데 여전히 세상 것들 의지하고
미신을 붙잡고 우상을 바라보며 주님 말고 또 다른 것에서 해답을 얻고자 하는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내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실 유일한 분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우리의 육체가 아무리 우리를 얽어매고 그리고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를 갇히게 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과 함께 무한한 자유를, 기쁨을,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그 기쁨과 자유가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그 놀라운 영적인 기쁨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그 시간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하늘을 활짝 열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마음의 근심, 걱정, 불안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치유를 경험하는 복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